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은사,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은사,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 네 번째는 목사의 은사, 다섯 번째는 교사의 은사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은사를 가진 분의 특징은 개척자 정신이 있어서 돌파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인가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 그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진정 이걸 원하시는 게 맞나? 라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게 만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 분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특징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 가운데 푹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지금 그 삶을 지금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죠. 네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분은 바로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죠. 근데 영어 성경에 봐도 pastors이라고 얘기되는데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 shepherd,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양치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양을 먹이는 거죠. 양을 잘 먹이는 건데 돌보는 것입니다. 잘 돌보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목양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잘하는 분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목양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이거 목양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좀 요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힘내셔야겠는데요. 좀 채찍을 들고 좀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양이라는 부분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 목자로서 비유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기에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자로서 살아내실 때 예수님은 그 목자의 인생을 본인만 살고 딱 끝내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누구를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목적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목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목양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까지 맡기십니까? 목사님만 메고 가시죠. 네, 저에게는 또 다른 역할들이 있겠죠. 더 전문가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목양이라는 영혼을 낳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모든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선호합니다. 세상은 어떤가 보세요. 세상은요, 무엇인가 섬김 받기 위해서요, 더 단계를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더 섬김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봉을 더 높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귀하게 봐주길 바라고 존경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위로 더 많이 벌기를 바라죠.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에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세상의 관점들은 내가 높이 올라가야 내가 섬김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을 뒤집어 놓은 곳을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섬김 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맺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고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시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취하셨는데 섬기는 방법으로 높아지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구조이지만 교회는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에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우리 직분을 주는데 더 많이 섬기라고 집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1년직이죠.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제대로 잘 못 섬기면 집사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근데 더 잘 섬기고 주님 안에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로서 섬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섬기게 되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또한 독특한 부르심을 받으면 또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많을까요? 집사가 많을까요? 권사가 많을까요? 가장 많은 인원은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집사님이 이렇게 있고,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신데, 인원수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적으면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섬김을 받는 위치 아닌가? 존경을 받는 위치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섬김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죠. 제일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섬김을 받을 분이요? 집사, 그리고 그 다음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까? 더 섬김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돈 더 많이 벌어야 그렇게 섬김 받고 돈 써야 섬김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섬김을 받게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섬길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복되게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섬김과
교회에서의 섬김이 좀 다릅니다. 이 섬김의 목양의 과정에서 세상의 섬김은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제가 호텔이나 아니면 그 옷을 사러 갔을 때 백화점에 가면 양복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양복점 한 곳을 딱 응시하고 있으면 그 직원이 오셔서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번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멘트가 뭔지 아시죠?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하고 입혀주십니다. 아주 곱게 잘 입을 수 있도록 팔 다 열어주시고 딱 입어요. 근데 입고 나서 온몸의 모습을 딱 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비스를 잘 받아서 뭐 행복하죠. 근데 그 서비스를 잘 받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즉 서비스에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서비스에는 내가 서비스를 해줄 때 그 서비스로 말미암아 무슨 거 더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잠깐 선을 칠 때 갑자기 노숙자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앞에 있는 유리를요 깨끗하게 물을 청소를 쭉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막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섬겨주시나? 라고 해서 딱 앉아있는데요, 다 끝나고서 횡단보도 불 바뀌기 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이렇게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서비스료를 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서비스는 무엇인가 내가 해줬을 때 주고 받으려는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 섬김이 그 상대에게 무엇인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내신 거죠. 그게 목양인 거예요. 세상은 목양하라고 하면요,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교회도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잘 뜨여져야 됩니다. 양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 그 양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양이 누구예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지체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섬기라고 맡겨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 먹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 섬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봉사하고 섬김하고 또 헌금위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원을 통해서 섬기고, 또한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안내를 하고 섬기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진정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양으로 알고 치는 그 삶의 방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우리 구역이에요. 구역 안에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성경 통독 그 반 안에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셔서 그 양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치라라고 하셨는데, 양을 먹이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어디냐면 그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섬김을 받으면요 덧나요.
거듭나지 않고 섬김받으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줄 알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거저받는 사랑을 경험해 봐야 거저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이때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양을 먹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서 누구에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풍성한 삶의 그 목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이 풍성한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신 이가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니까 모든 행실에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은 후에 풍성한 삶을 얻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점은 어디냐면 온전해짐이고 거룩해짐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가운데,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그 부르심 가운데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살아온 삶의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치라고 하실 때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거룩한 자,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섬겨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섬겨 나아갈 때 한 영혼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가 굳세게 서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는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만 바라보던 관점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면,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말씀하면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양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양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자로 섰을 때에, 섬기는 자로 섰을 때에 우리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뒤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게 잘 보여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새로 개업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개업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사람들을 자기 가게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등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 시즌이 되면 누가 자주 방문하냐면요, 예,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 앞에서라도 얘기를 하고요, 피켓을 들고 악수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그 시간에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찾아오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또 다른 편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접받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도 그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위대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목적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따라 살아가라. 개인적인 어떤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주님께 있냐고 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함,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지금 그 어떤 것도 주님 그 위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참된 만족을 한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2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맨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앞에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따름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18절이 있어요. 18절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목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의 인생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에 띠띠어서 간대요.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근데 그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부끄럽습니다. 나를 뒤집어서 거꾸로 죽여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동창력을 그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19절에도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5분 후가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따라오시죠. 가시겠습니까? 길 가다가 요 앞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면서 데려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딱 예측하면서 얘기한다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으니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이루리라 하면서
목양하면서 살아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심하잖아요. 그 회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요, 그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사명 주셨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돌아보면서 한 가지 더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동력을 바꿔주신 게 뭐냐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동력을 바꿔주셨어요. 그전에는 섬길 때 내 능력만큼 섬겼어요. 그전에 섬길 때 내 기분만큼 섬겼어요. 내 기분과 내 능력만큼 섬기면서 내가 만족할 때만 섬겼어요. 내 마음에 내킬 때만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동력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섬김의 동력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다른 게 동기가 되지 않아요. 섬김의 동기가, 목양하는 동기가 다른 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내가 이 부족한 나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양을 맡겨주시고 그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그 부르심에 감동하여 내가 반응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그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섬김의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 누군가가 잘해주면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물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네,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해주면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반응이 없을 때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섬김은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섬김의 동기가 바뀔 때에만 진정 주님만 오로지 빛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누가 영광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그 돌아봄은 누가 영광을 받는 돌아봄입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것? 아니죠. 주님께서 그 섬김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만 빛나시면, 주님만 빛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야만 가능하고 조명해 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이 목양이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곳이 제약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없는 곳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 구역 섬김이들이 볼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실 수 있죠. 우리가 각자가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볼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보게 하신다면 그것을 먼저는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 함께 섬길 자를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저도 요청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임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사용법을.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저희가 전체 취합하는 리서치 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분은 신방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곳에 신방하고 싶은 분,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시면서 그 모임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카톡을
만으로도 이제 교제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문제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 주면서 해결해 나가고, 또한 그것이 그 힘을 벗어나는 일이고 또 다른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신방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티스를 주세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 때 목사님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가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노크하고 함께 신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섬김이들을 세우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기쁘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귀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할 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양을 먹여서 새 생명을 얻도록 돕고, 양을 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양으로 성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게 하시되 섬기시되 아버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섬겨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필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필요를 발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 기꺼이 나아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섬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아버지 바로 주님의 영혼입니다. 주님의 영혼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주님, 우리가 맡아서 주님 나갑니다. 아버지 섬겨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시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선교적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며 치고자 작정하는 귀한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리더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선교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